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사야서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그 원래 뜻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죠.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날에 괴로움과 슬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앞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아리엘은 원래 아리엘의 원뜻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번제단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는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각을 뜬 짐승을 올려서 거기에서 불을 피워 번제를 드리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그 제단 위에 올려져서 피 흘리며 죽임당한 짐승처럼 너희들에게 극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절기에 그들은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는지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목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3절에서 너를 사면에 둘러 진을 쳐서 완전히 포위할 것이다. 적들이 너희를 포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들의 목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가 땅에서 나고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린다는 말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절기가 돌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때 그들이 온통 포위를 당하고 살려달라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공포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조차 지켜주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5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 백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대적의 무리가 한순간에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에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건 다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그 적을 이기지 못할 거야. 너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적을 너희는 상대도 못할 거야. 찍소리도 못 낼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야.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대적의 무리를 다스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뭘까요?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다 이긴 전쟁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한순간에 전세가 뒤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8절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줄인 자가 꿈에 잔뜩 먹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꿈꾸는 동안 잔뜩 먹었는데 깨고 나니까 여전히 배가 고픈 겁니다. 또 목이 마른 사람이 꿈에 벌컥벌컥 물을 들이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수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 BC 714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렙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해 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항복 문서입니다.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 이제 끝났다 라는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왕도 절망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놀라운 일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랍사게가 보낸 항복 문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의 대군을 그날 밤에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퇴각해 버리는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서 29장은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나 그게 크고 심각한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8만 5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순간에 하룻밤에 그냥 몰살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맡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만큼 맡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맡겼다면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맡겼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오늘 아수르 군대를 통해 절망했던 그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때로 걱정하고 때로 염려하고 때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